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와 염려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며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의 마음만 얻는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넓은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으며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순간에도 중동 땅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희생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이기심을 봅니다. 악으로만 치닫고 있는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력 충돌로 인해 고통받는 부상자들과 유가족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진행되는 권사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모든 권사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단단히 무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두 분 강사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지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회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수련회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리는 이 세대가 다시 주님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항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길을 묻는 지혜로운 기독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예언과 미신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병상에서 새날을 맞는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지쳐갑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약해진 육신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제단 거르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던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상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사님의 다친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전을 찾던 그 행복한 시간이 속히 다시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과정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약물 부작용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 고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약부작용이 속히 사라지고 투여되는 약물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더딘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필요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어 그리고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렙돈을 바치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또 칭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돌 중에 하나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징조가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바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미혹의 영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미혹의 영이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시련의 기간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를 통해서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인내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어제 본문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와 또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만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암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들어온다.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이제 가까웠다.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이제 알아라. 그러니까 외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 이제 그 포위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군대들이 토둔을 쌓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군대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AD 60년, 66년경이죠. 그때부터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후에 멸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과 거의 정말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가 계속해서 부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또 열심당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독립시키겠다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혼재 속에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도리어 무력적 정복으로 나라를 찾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그런
그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고, 작은 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고, 이 땅에 작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함께하지 안 하시죠. 예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십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열심당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당원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혼재해 있던 상황 속에서 AD 한 66년, 60년 후반이 되면은 열심당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유대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모든 문서들을 불살라서 그 집문서라든지 많은 그 채무 문서들을 불살르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유대,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의 군대가 파병이 됩니다. 로마 군대가 파병이 돼서 예루살렘을 이제 제대로 혼란에서 이제 정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병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정벌할 생각까지보다는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는, 자신들의 어떤 국가로 복속시켜서 세금도 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열심당원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심지어는 66년경에는 로마 군대가 왔다가 퇴각할 정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만큼 강렬한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가 이제 큰 군대가 옵니다. 그 군대가 베스파시우스 장군과 함께 오게 되는데,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쌉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쌀 때가 AD 67년경이죠.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베스파시우스 이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워싸놓은 상태에서 돌아가죠.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를 보내서, 이 티투스 장군이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정벌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지는 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시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역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물론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 요세푸스의 그 글을 보면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희생과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였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집니까? 1960년대까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긴 시간 동안 이 나라가 없는 상태로 되다가 최근에 예루살렘 성을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복원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서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실감이 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역사적인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에워싸여지고 토돈을 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거의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살육을 당할 정도가 되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또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 들어가지 말라. 성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밖으로 나가라 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3절은 더 실감나게 예수님께서 그 급박함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이를 뵌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또 뛰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전쟁 중이라고 하면 아이를 뵌 사람의 모습은 정말 불리하고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젖먹이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 중에 그 황급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급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겠지만 이 엄마들 또 아이벤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할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젖먹이는 아이를 둔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뵌 그런 임산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듭니다. 참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나, 왜 내가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나, 아마 이런 후회가 될 만큼의 그런 시간일 텐데, 이런 진노의 날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인간에게 닥친 정말 불행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또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 밟힌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방인에게 허용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인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 그리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되는 듯 보이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1월 성신하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륙이 일어나는 전쟁터, 예루살렘의 전쟁터에서 살짝 화면을 바꾸어서 지금 그 1월 성신의 징조,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그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은 모든 그 우주의 질서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뜻이죠. 모든 우리가 지금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런데 지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말은 모든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땅에서는 우리 지구 땅입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쓰나미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진이 나고 바다가 흔들리고 그리고 파도의 소리가 성난 소리가 땅을 덮치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온통 혼란인 거죠. 카오스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은 그 재앙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재앙의 순간이 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사람들이 이건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절할 것이다. 이게 기절한다는 것은 막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절하게 되는 것이라는데, 그만큼 급박한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5절, 26절, 27절, 28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먼저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는 훌쩍 시간을 넘어서서 그리고라고 시작하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고 바다가 흉용하고 땅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재앙이 왔고 나라가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혼절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공개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당해져라, 당당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도리어 재난의 날이 오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때가 왔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 라고, 그렇게 준비된 자는 그때에서야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재앙은 당하지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량의 날이 되는 것이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자, 이 고백입니다. 앞서 다시 보면 미혹하는 영이 오고, 그리고 또 핍박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인내함으로 구원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런 묘사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시간, 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이렇게 비춰 주시는데, 모든 우주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핍박을 받았고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죽임도 당했고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역사의 마지막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이어서 이런 1월 성신이 일어나는 역사의 종말을 연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자꾸 또 미혹하는 영들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또 1월 성신이 움직이면서 또 역사의 마지막,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건 분명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 날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속량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이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